감사하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회는 크게 종파가 네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교파, 사두개파, 그 에세네파와 열심당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리새라는 게 분리됐다.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이렇게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분리해서 세상과 분리해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아주 전통주의자적인 그러한 이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아주 율법을 전통적으로 또 조상들이 유전으로 준 것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종파죠. 아주 굉장히 경건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바리새파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그 의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두개라는 게 히브리어로 의롭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독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고 솔로몬 왕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대제사장까지 역임을 했던 그런 사독. 이 사독의 인물에서 연유된 사두개파는 이 예수님 당시 때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 돈 바꾸는 일, 이런 그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부를 부축한, 축적하고 살고 있던 그러한 그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전적인 것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부활이라든가 뭐 귀신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고 율법, 모세의 율법만 정확하게 지키는 그러한 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서로가 이제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는 이 종파는 아주 굉장히 참 그 경건,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는 주로 이제 사해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쿰란 지방이라는 곳에서 있어요. 이들은 아주 분리해 놓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그 부족이 이 쿰란파 이렇게도 하는데 쿰란 공동체 이들은 아주 이 대외적인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또 열심파가 있습니다. 열심당파. 이 열심당파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열심당이었고 가롯 유다도 열심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들은 이 로마와 아주 굉장히 싸움을 하고 세금 내지 않고 굉장히 아주 막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파죠. 아주 애국주의자들입니다. 애국주의자들에서 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마사다 전쟁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는 이러한 열심당파가 있죠. 이렇게 이제 네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성당.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생겼어요. 그게 바로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건 그때는 이제 출판하는 이런 인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기관이 항상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김소연 전사님이 항상 제가 설교를 하면 쫙 기록을 해서 뭐 밴드에도 올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 구역에도 이렇게 이제 올리고 그러죠. 서기관들이 항상 성경을 손에 갖고 있고 성경이 아주 박사입니다. 성경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연구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이런 지금 이제 랍비로 이렇게 이제 전향이 되어 있는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더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항상 이 바리새파가 항상 옆에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쫓아다녔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율법이라는 것을,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또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들,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계시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의 사건이죠. 이 5장은 아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산상보훈의 산상수훈의 이야기죠. 아주 이스라엘 가면 이게 동산입니다. 이렇게 동산인데 거기서 많은 무리들과 이제 앉아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이 팔복을 설명을 해주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모두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회당이나 큰 어귀에서 이렇게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금식할 때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쭉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그래서 이 바리새파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모두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경건을 더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의의 기준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의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답하여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의를 기준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 율법을 기준을 삼는 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의에 대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데 뭐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믿음도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불교에서도 믿고 알라에서도 믿고 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게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브릿지 역할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할런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완전해야 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달리 좀 다른 율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613개 조항의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613개 조항이 이렇게 저울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율법을 안 지키면 다시 이렇게 구원이 취소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걸고 지키는 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만약에 주의를 성수하지 않았다. 그럼 벌써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영혼을 걸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태인들을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생활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 금요일 저녁이 되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죠. 아주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가보면 금요일 오후부터는 다 문 닫아요. 어디 뭐 장사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개신교들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드릴 수가 없어. 그렇게 다 그리고 이 먹는 것도 굉장히 뭐 이 레위 지파들은 굉장합니다. 레위기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지켜서 돼지고기 안 먹고 비린 것 먹지 않고 뭐 철저하죠. 그리고 이 소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거 먹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제 호텔에 가면요. 아침에 우유가 나오잖아요. 우유가 나오는데 고기는 안 나옵니다. 우유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유가 나오고 저녁에는 고기가 나오는데 우유가 안 나와요. 같이 먹지 말고.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음식 같은 거 모든 걸 아주 정확하게 지키죠.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금식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금식은 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늘 그러죠.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며 이 월요일 날은 이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날이고 목요일 날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기 때문에 모세가 금식을 하고 올라갔잖아요. 금식.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또 이 옷도 아주 질질 흘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기도할 때도 이 길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기도를 하죠. 누가복음 18장 12절, 11절 12절에 오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엄격하죠.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을 갑니다. 또 우리 이제 포기해야 되겠지. 이게 포기해야 되겠지. 응? 근데 오늘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북돋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심각하죠. 예수님의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의를 저렇게 주장하는데 이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리고
재해석하신 것을 또 더 적용에 대해서까지 이 마태복음 5장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이런 걸 이제 쭉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 20절에 이렇게 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다시 재해석해 준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바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율법에서는 이렇게 죽이면 살인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율법은 그거보다 더 한층 더 높이 째려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째려봤지? 나오면서 저거 미워 죽겠어. 아유 저 바보. 이러면 여러분들 살인죄라는 거예요. 피를 질질 흘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해석은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간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취한 그 간음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더 거기다가 한층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참 이건 뭐 지금 이 시대가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이거는 뭐 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보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보다 더 깊이 지금 재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이 율법주의자들이 엄격한데 거기보다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재해석을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적용을 하려는 거예요. 적용을 하라. 어떻게 적용하느냐? 눈이 죄짓지 않게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손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너희가 적용을 할 것이냐? 내가 얘기하는 율법을 적용하는데 그리고 자르고 이거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5장 지금 20절 이후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라라.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요때 여러분들 성령 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때 조심해야 돼. 눈을 뽑아야 되고. 그게 굉장히 큰일 나죠. 응? 이 1세기 때 오리게네우스라는 알렉산드리파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받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 오리겐이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를 해갖고 그 제자들은 거룩한 이 그러니까 불구자들이 많았어요. 잘라버렸기 때문에. 카트칼 갖고 뭐 자꾸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무슨 말이야, 자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목사 잘 만난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오늘은 다 자르다 보면 우리 뭐 남겠어? 여러분들은 뭐 갖고 천국 가겠어? 전부 행복에게는 귀 갖고 천국 가는 거죠, 전부터. 나는 혓바닥만 갖고 가는 거.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무섭잖아요? 참, 예수님의 이 율법의 재해석은 너무나도 깊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엄청난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의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이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는 엄연히 다르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아주 중심적인 것이다. 중심적인 것.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팔복산에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지금 이 두 산에서 한 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산이 어디냐면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 이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질 않았어요. 애굽에서 이미 구원하셔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후에 율법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의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킬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뭘 깨닫느냐?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구나. 얼마나 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어거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첫 번째 개구리 재앙, 쭉 재앙이 나오는데 이 애굽의 이 사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도시에서 이제 천국은 그게 아니다. 우리 사람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합니다. 다 심판하시고 최후의 심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왕의 첫째 아들이 죽는다. 첫째 아들이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물려받아야 되는 왕의 이제 후예인데 이 왕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도달한 그 고도의 높은 그 위상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 장자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넘어갈 것이다. 요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믿고 따라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사망이 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은 다 살아서 구원을 받았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오늘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을 거역한 죄를
구약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죄사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 참 심각하잖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갖고 팔팔거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니 너희들 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바리새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자다, 율법학자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에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 2장부터 이제 이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야,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느냐?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아,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것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아, 그런데 나에게 다른 법이 하나 있다. 아, 이 법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러면서 이 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제 발름으로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거룩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때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거 뭐 억지로 내가 안 하면 이거 지옥 가지 않나.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형부의 식구들이요.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의. 이 의를 여러분들 자랑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입니다.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너무 이거 고귀한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인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믿음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부부 생활도 믿음으로 하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고 이 의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다 구원 받았죠? 안 받았어 아직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오늘 밤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